창세기 3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찾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20절.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그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쫓으시고 그가 거기서 나왔으므로 그를 하셨다. 읽을까요?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릇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가를 쫓아서 생명나무의 이름을 지시게 하셨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내러티브 14번째 시간으로 믿는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믿는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할렐루야. 네.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는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멘. 지난주에 몇몇 집사님들과 함께 영광을 다녀왔습니다. 요즘 19일까지 저 영광 불갑 수변공원 주변에서 꽃무릇 상사화라고 그러죠. 이 상사화는 왜 상사화죠, 여러분? 사랑을 하는데 만날 수는 없는 거예요. 꽃과 이파리가 서로 만나지 못합니다. 꽃이 피었다 치면 그때 이파리가 나오는 것이죠. 어쩌면 마치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에덴에서 우리가 유혹으로 넘어지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마치 사모하고 기다리고 만나고 싶지만은 만날 수 없는 마치 그런 이 꽃과 같은 그런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만나서 영광입니다. 만나서 영광입니다. 만나서 영광입니다. 그래서 만나서 영광입니다. 어디라고요? 만나서 어디라고요? 영광.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제발 하나님 안에서 만납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에게 베푸신 그 보호하심을 오늘 여전히 말씀 안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생명의 질서가 충만하게 구현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이제 그 은혜를 새롭게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저주의 운명을 이겨낸다. 같이 고백합시다. 믿음은 저주의 운명을 이겨낸다. 아멘. 창세기 3장 20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하와라고 하였다. 이제 아담이 그동안에 자기 아내 또 남편, 남자와 여자로 창세기에서 이렇게 기록되었다가 오늘 3장 20절에 와서 비로소 남편인 아담이 아내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하와라고 부릅니다. 그 이름을 짓는 것은 그 이유를 자세히 우리가 분석해 볼 때 특히 죄에 대하여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이름은 죄에 대하여 관련이 있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이 죄로 인하여 닥쳐올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그런 부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믿음이 또 드러날 수 있는 한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여자를 통해 생명이 계속해서 출산될 것을 지금 말씀해 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지만 아담은 자기 아내에게
다시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하와, 따라서 하와. 아람어에서 이 뱀이라는 이 의미의 이 단어가 뭐냐면 히우야예요. 하와 히우야 아주 비슷합니다. 사실은 거의 원어가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남자는 그의 아내를 사실은 뱀이라고 마치 부른 것과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속이고 자기를 기만하고 자기를 유혹에 빠뜨렸다고 지금 아담이 하와를 굉장히 원망하고 있고 사실 그 마음에 미움이 있고요.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합니다. 너 왜 뱀처럼 나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게 했어?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아담은 이미 죄로 인하여서 지금 떨어진 상태예요. 그 안에 원망과 불평과 어둠이 가장 가득한 그런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그 여인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생명의 그 이야기, 생명의 그 역사가 계속해서 지속될 것을 또 마음으로 주셨어요. 아멘. 같이 고백할 때 아담이 아내 하와에게 화가 나 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습니다. 하와 살아있는 생명을 주는 자, 모든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여인이 저주에도 불구하고 이 인류가 계속해서 존재할 것에 대한 증거의 말씀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래서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이름은 인류의 살아남음과 죽음에 대한 승리를 축하하는 것이다. 아담 안에 원망과 불평과 그런 두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야 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여인에게 미래지향적인 그런 이름을 지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이름은 또한 생명을 기대함으로써 새 질서가 세워진 것을 기념한 것이다. 아멘. 우리 인생의 죄로 인하여 절망만, 실패만,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은혜는 죄인의 부끄러움을 덮는다는 거예요. 은혜는 죄인의 부끄러움을 덮는다.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요.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뭐했다? 입혀주셨다. 이 구절은 은혜가 느껴지거나 부끄러움을 직접 언급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내용을 통해서 이 사건 안에 강력한 두 가지의 의미를 여러분 의미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뭐예요? 자신의 벌거벗음을 가리려는 인간의 노력. 그 인간의 노력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의 인간의 노력을 다른 방법으로 개선시켜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옷이 그 자체로 인간이 만들어서 입었던, 풀립을 뜯어서 입었던 거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그들을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나무잎과 가죽옷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어요. 아직 아담이 여러분 그 동물을 죽여서 여러분 가죽을 벗기고 피를 흘리고 그것을 가지고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왜? 지금 죄를 지어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명들을 자기가 마음대로 어떻게 잡아서 죽일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아직 없어요. 아직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왜? 모든 생명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그 생명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의적으로 주관적으로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동물을 잡아서 죽일 수도 있고 껍질을 벗길 수도 있고 아멘. 죽은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고난이
우리 하나님의 주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히 아담이 동물을 잡아서 그것을 어떻게 옷으로 바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생 살아갈 때 내 한계, 내 입장만 생각해서는 전혀 믿음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 기대 이상 놀라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 기적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것이죠. 같이 읽어요. 아담은 생명이 없고 느낌을 갖지 않는 나무로부터 잎사귀를 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마리의 동물의 생명을 취하셔서 자신의 피조물의 부끄러움을 사라지게 하셨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어서 나무 뒤에 숨어 있어요. 부끄러워하고 있는 그 두 사람을 찾아오셔서, 여러분 그 두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던 창조하신 가장 사랑스러운 그런 창조물입니다.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참 사랑하시는 두 사람을 그 벌거벗은 채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벌거벗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그들이 옷을 안 입고 있어서 벌거벗었다. 그것은 1차적인 의미에 불과해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죄로 인하여 다 노출돼 버린 상태,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는 상태,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어서 벗겨진 상태라는 의미예요. 역설적으로.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들의 죄된 모습을 가릴 수가 없어요. 사라지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것은 아담으로서 전혀 생각해낼 수 없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피조물의 주인만이 살아있는 동물을 잡아서 여러분 부끄러움을 가려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읍시다. 생명을 죽음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 아멘. 우리 죽은 자였죠. 우리 살려주셨어요. 아멘. 살아있는 자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도 취하십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시대에 우리는요 굉장히 참 아이러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요 살고 죽는 것을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영학 사건이라든가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죽여요.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생명의 고결함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숙고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굉장히 우리에게 친숙한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최근에도 어린아이들을 막 부모들이 막 죽이고요. 특히 이렇게 명절 때가 되면 고향에 가지 못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차비가 없습니다. 고향을 떠나온 지 오래됐는데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데 갈 수 없으니까 남은 자식들과 함께 여관에서 때로는 어디에서 그냥 음독 자살해버려요. 그런 식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3, 4일 동안 하나님 자살이 없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사라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향에서 기다리는 부모님의 마음,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다리신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자살하거나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주관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담은 죽음을 죄에 대한 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이 태초의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죄가 자신이 스쳐가는 그 숲을 사이에서 뜯어만든, 그래서 내년이면 돋아나는 그 잎사귀로 다시 만들고 다시 입어야 되는 한시적인 영원하지 못한 그런 방법을 생각할 때 여러분 그 안에 굉장히 두려움과 걱정과 미래에 대한
그 어떤 소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수풀을 뜯어서 내가 마르면 다시 새 옷을 입어야 되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이거 많이 해봤어요. 타잔놀이 많이 해봤거든요. 나무에 올라가서 집도 많이 지어봤어요. 가지 꺾어다가. 얼마나 여러분 상쾌하고 정말로 기분 좋고 가슴 짠한지 아십니까? 길거리 옆에 큰 나무 위에다가 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집을 새 지붕 같이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 안에서 잠도 한숨 잡니다. 지나가는 어른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가슴 짠한지 모릅니다. 근데 한나절이 지나면은요, 나무 이파리가 초록색에서 하얀색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하고요, 점점 사그라들고 거기 안에 숨어있는 이 장난꾸러기 김피라는 딱 드러나게 됩니다. 저놈! 그러면 지나가는 아저씨들이 다 드러나게 돼요. 하루가 지나면 바삭거려가지고 여러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가죽옷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인가. 할렐루야. 그것을 깨달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한번 죄를 지으면 고통이 없는 한 영원한 양심의 화평을 다시 얻을 수 없다. 그래서 그 고통은 우리만의 고통이 아니고 인간 전체 모든 인류에게 여러분 그 양심으로서 작용하고 그 양심이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어컨도 좀 시원하게 틀어줘요. 더워서 아이가 온 것 같아요. 인간은 자신의 죄가 자기 자신의 생명과 인격을 넘어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죄가 고통을 가져오고 방해와 아픔을 가져온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죄가 삶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변화시킨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도 전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일로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여호와의 개입이 아니고서는 죄로 인해 두려워 떠는 양심의 결과들을, 그 죄의 결과들 안에서 우리가 일어설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러티브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같이 읽읍시다.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분은 하나님. 창세기 3장 2 후반의 단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핵심의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의 부끄러움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려주실 수 있습니다. 나의 부끄러움일지라도 나는 나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어요. 내 자신, 내가 내 부끄러움을 알고 인식하지만 그 부끄러움을 내가 전혀 어떤 방법으로든 가릴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표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양심입니다. 양심.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끊임없이 이 양심에 호소하고 있어요. 시편 37편 1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들의 칼을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73장 21절 같이 읽어요.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더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아, 예배는 무슨 예배야? 빨리 가서 송편 만들고, 빨리 가서 전 지지고, 빨리 가서 산적 찍어 뭐 끼우고, 빨리 가서 단술 만들고 막걸리 한잔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 같이 읽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예수 가운데 서는 여자만 가늠하다가 잡혀온 이 여인의 이야기죠.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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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3장 21절 말씀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뭐예요? 입혀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혀 주셨다. 입혀지다는 것은 라바시라는 원어예요. 옷을 입다, 영광으로 옷을 입다, 옷을 입히다라는 그런 수동태. 하나님이 적어도 옷을 입혀주시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아멘. 이 일들이 레위기에 보면은 아론부터 인하여 아론의 선택된 자녀들에게 제사장으로서 그들이 선택받아서 에봇을 입고 하나님 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런 직분을 허락하십니다. 그때 그 직분을 감당할 때 반드시 옷을 입어야 해요. 그 옷이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이죠, 여러분. 그 옷은 영광의 옷입니다. 할렐루야. 그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옷을 입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그랬습니다. 아멘. 네. 어제 저녁에 라면을 먹다 보니까 후유증이 있어요. 눈도 부었고 몸도 붓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는 오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왕들이 명예로운 신하에게 옷을 입혀주는 장면, 그 장면들을 말할 때 라바시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제사장에게 속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속옷을 입혀줬어요. 속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옷을 바꿔 입혀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신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권위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탕자에서 자녀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입혀주신 옷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은혜로운 옷이에요. 아멘입니까? 여호와께서 입혀주신 새 옷을 입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에서 어때요? 이제 새롭게 입은 옷을 가지고 단정하게 살아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그 옷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는 그 단정함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돼요.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 입은 자로서. 믿으시면 아멘. 라바시의 책임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이 하와에게 손수 옷을 지어서 입혀 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는 것과 같이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로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에서 손수 지어줬다. 하나님께서 친히 동물을 잡아서 껍질을 벗기시고 피를 구별하고 안에 내장들이나 이 모든 것들 뼈를 구분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치 그 요즘에 그 평양에 다녀온 마술사 누구죠? 무슨 현우? 최현우처럼 껍질이 착 벗겨지고 껍질이 착 넣어.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이설주 여사가 그 현우 앞에 제가 사라지는 건가요? 하고 노래했다잖아요. 자기를 또 그렇게 할 거라. 마술. 마귀가 하는 기술이에요. 마치 기이한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을 여러분들 지금 입고 있습니까? 그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어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연장되는 것을 막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연장되는 것을 막으신다. 참 애매모호하고 굉장히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하죠.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상태, 은혜 입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불신자로서 구원받지 않는 상태로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 상당한 고통 상태에 있는 이 인간의 생명이 여러분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죠. 그것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이제는 더 이상 끝없이 살 수 없도록까지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한계를 정하셔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그들이 구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걸 막으시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사람에게 일러주시고 계세요. 아멘입니까? 22절 읽읍시다. 시작.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성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동안에 여러분 에덴에서 그 동산에서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들 다 먹고 여러분 살았습니다. 그게 생명나무입니다. 아멘. 생명나무 열매입니다. 그것들을 먹었을 때 영생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먹고 임의대로 먹고 마음껏 먹고 편하게 먹고 자유롭게 먹었던 것을 이제는 먹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이 실제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지만 그들이 도달한 상태는 선이 아니라 악을 알게 되는 그 상태밖에 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인간은 선과 악을 아는 정도만 빼고는 전혀 하나님과 닮지를 못하고 여러분 같아지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악한 상태로 영원히 계속 존재하는 것을 막기 위한 행동으로 그들에게 피 흘려서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 피 흘리심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무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흘리신 그분의 보혈, 그분의 피를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가죽옷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가죽옷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다 찢으셔서 피 흘리시고 여러분 낱낱이 다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이에요.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옷을 입을 때, 입고 살 때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옷을 입히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동산 밖으로 쫓아냅니다. 23절 같이 읽으시죠.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알게 하셨다. 죄의 결과로 여호와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낙원에서 추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받은 상태로 추방당했습니다. 사는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는 분명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가죽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추방당하다 이 단어는 가라시라는 이 언어인데 따라서 가라시, 추방하다, 이혼하다, 추방당하다, 옮김을 받다. 여러분 이혼하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은 마치 남편과 아내로서의 함께 사는 그런 부부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방당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 안에 된 백성들이 마치 이혼한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영적 결혼이에요. 영적 이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두 사람과 하나님은 마치 서로 사랑하여서 결혼한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에요. 그런 관계였어요. 가장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지금 어때요? 사랑할 수 없는 이혼된 상태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존재는 이제 본래 상태인 흙에서 왔죠.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흙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돌아간 흙에서 어떻게 해요? 흙이 흙을 갈게 돼요. 뭐죠? 인생이 인생을 책임지고 인생이 인생을 여러분 책임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수고와 고통, 땀 흘리는
그런 삶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 우리 아내들, 내가 이렇게 내 인생 왜 이렇게 빼빠지게 정말 돈 벌고, 바람 좀 낮춰주세요. 그래서 수고해야 되지. 왜 내가 돈을 벌어야지? 돈 안 벌고 진짜 살고 싶다. 안 돼요! 여러분. 돈을 벌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왜? 그게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는 수고하고 애쓰고 고통스럽고 땀 흘려서 살아야 돼요. 그게 죄의 결과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수고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삶이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 상태로 그만두지 않습니다. 고통받는 그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를 두시고자 하시지 않으셨어요. 거기에서 끊어주셨어요. 아멘. 그 인생이 계속해서 여러분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막으세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같이 고백합시다. 흙을 갈게 되었다. 수고와 고통의 삶. 그러나 오늘 동산에서 반역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들은 수고하고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그 은혜스러운 삶이었어요. 이런 비참합니다. 얼마 전까지 그들이 누웠던 곳, 살았던 곳, 달려다니며 즐거워했던 그곳, 먹었던 생명나무들 이제는 먹을 수가 없어요. 출입금지가 내려졌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동산 입구에 천사와 불칼들을 두셔서 불칼들이 뭐 한다고 해서 빙빙 돕니다. 지키고 계세요. 밤낮으로 지켜요.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 죄악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그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일도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구원의 일을 결코 멈추지 않으셔요. 이 순간에도, 이 명절에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아멘.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아멘.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생명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시고 가셔도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고, 형제들만 이번에 명절에 만나면 엄마 아버지 모시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이야기 좀 하자. 막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가면 당장에 탁 싸우고 난리가 나요. 근데 예배 드리고 하나님 우리 형제들 화평하고 화목하게 해주세요. 좋은 방법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불화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부모님 앞에 그런 부려웁니까? 근데 예배 드리고 가면은 은혜롭게요. 내가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미리 가셔서 형제들의 마음에 따뜻한 성령의 기름을 발라서 부드러워지게 해주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화목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예배가 문제예요. 생명이 문제예요. 말씀 듣는 게 문제예요.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시고 가서 웃으면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새끼 이제 왔냐? 그러면 죄송해요. 예배 드리고 왔어요. 형 가정에서 기도하고 왔다니까요. 시끄러워. 예수가 살아있냐? 그래도 살아가셔요. 형님.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형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왔다니까요. 사랑해 형님. 웃으면서 넉넉해지세요. 할렐루야. 어쩌라고요? 어쩌라고? 그래서 대들다가 한 대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럼 때릴 거예요? 여러분 안 돼요. 참으셔야 돼요. 인자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기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는 그 상황에 아담과 하와가 이르렀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3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가를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불칼이 뭘까?
지금 마치 번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했었다더라고. 그렇구나. 말안 들으면 번개가 쳐서 우리를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심하세요. 번개 맞지 마시고. 아니 내 말이 아니라 신학자들이 그렇게 또 해석도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이 내러티브가 주는 교훈은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서 적용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라는 범죄는 고통, 갈등 그리고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있습니까? 두 번째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하심을 보장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 길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 이 내러티브 이 이야기가요 마치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본보기 어떤 샘플의 이야기가 됐다면 우리는 여기서 구원받지 못해요. 은선 목사님 이번 왜 저에게 이렇게 말을 안 들었어요? 샘플의 본보기로 제가 여러분 쫓아내 돌아오지 못해. 조심하세요. 본보기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렇게 잘못해서도 제가 사랑합니다. 오늘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제가 은혜 받아서 용서가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반역하고 불순종하더라도 울고 회개하면 우리 목사님이 용서해 주신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소망의 삶이에요. 안 될 것이 없어. 아멘. 우리 어둠 가운데 구덩이에서도 우리는 살아날 수 있어요.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시면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의 핵심은 뭐예요? 인간 존재의 지속을 위한 새로운 질서의 제정을 하시는데 그게 뭐죠? 하나님이 그 죄된 생명으로 계속 유지된 것을 막으시고 새 옷을 입혀주셔서 새로운 삶으로 살게 하셨다. 아멘. 그리고 왜 남자와 여자가 수고와 고통과 갈등 가운데 온종일 일하고 결국 죽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생들은 모든 인생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돈 없다고 부모님 원망하지 마시고 이번에 재산 싸움 하지 마시고 아멘 소리가 적네요. 아멘. 명절에 만나서 부모님 재산 얼마니까 서로 나누어 가자. 그래봤자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싸우셔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 형님 왜 싸운지 아세요? 형님 지금 왜 이렇게 재산을 노린 줄 아세요? 형님 왜 이렇게 어머니 재산을 노린 줄 아세요? 아버지 재산을 노린 줄 아세요? 이게 창세기 3장에 가면은 이 말씀이 있는데 수고하고 여러분 땀 흘려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형님 성경을 펼쳐서 가르쳐 주세요. 아 그러냐? 나는 그냥 우리 부모님이 재산을 안 물려서 내가 고통 속에 산 줄 알았다.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 아담이 우리에게 물려진 결과예요. 가서 성경을 좀 가르쳐 주시고 할렐루야. 모든 인생은 이걸 알아요. 다른 데서 원인을 찾아서는 안 돼요. 다른 데서 그 이유를 찾아서는 안 돼요.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있어요. 오직 성경에서 말씀 안에서만 우리가 이 인생의 시작과 결과를 알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 죄인에 대해 하나님의 처리가 최초의 불순종이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런 일을 처리하셨는가? 불순종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는 낙원으로 이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에덴으로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남입니까? 네. 우리 아담과 같아질 필요도 없어요. 죄를 짓지 않는 그 아담의 상태에서 돌아가고 싶습니다. 말도 안 돼요. 할 수도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타락한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죄를 해결받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죄 짓기 전에 아담과 같아지는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져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리포르마타 지저스 크라이스트 크리스토스 예수스 할렐루야. 주님과 같아져요. 주님과 같이 막 찍어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멘입니까?
아담을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 없는 아담을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은 길은 영광 가운데 마지막 아담 곧 인류를 향한 저주를 한 몸에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망에 쏘는 것을 제거하셨습니다. 저주에 쏘는 것을 여러분 제거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여러분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이게 뭐죠? 벗이란 게 무슨 뜻이죠? 그러나죠. 그러나는 반대적인 사건을 말할 때 앞에다 쓰는 단어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하나님과 그렇게 사랑을 누리고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였고 그렇게 할 수도 이제는 없다. 그 누림, 그 은혜를 이제는 전혀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 상태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벗가 그러나 안 되는 상태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벗의 상태면은 우리에게는 절망과 우리는 사망의 연속이지만 벗가 그러나 하나님은 바꾸셔요. 믿으시면 아멘. 바꿔주시는 벗갓의 그 은혜의 스토리, 은혜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발에 그분의 네임 스티커가 붙어있는지 빨리 확인해보세요. 양말 벗고 냄새 나니까 지금 벗지 마시고 집에 가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부모님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것이 내 삶에 가장 복되고 귀한 줄로 믿습니다. 먼 타향에서 부모님을 찾아 하나님 한 걸음에 달려와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예배드리는 하나님 가정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 가정이 더 화목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